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신 후에 오늘은 천사론 첫 번째 시간으로 천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고 하는 부분, 사자들이로 번역된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사자들이 바로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 그렇게 나옵니다. 말라크. 여기에는 사자들로 번역되어졌는데 다른 곳에서는 천사로 번역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또 주일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제 계시록 4장에 네 생물 관련해서 천사 내용이 또 거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3주간에 걸쳐서 이 금요 예배 때 천사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천사는 도대체 몇 종류일까? 또 천사의 계급은 어떻게 되는가? 천사는 보면은 날개가 달린 것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날개는 왜 달렸는가? 또 지금도 그럼 천사는 우리 곁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던지는 이런 질문에 대해 거의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의 어떤 외모, 외형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또는 천사들도 무슨 계급이 있다든지 그리고 천사의 숫자는 도대체 몇 존재나 되는지 그리고 천사들은 무슨 위계 질서가 있는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 놀랄 만큼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관심은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그것을 밝히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괜히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걸 찾으려고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던지는 천사에 대한 질문은 그들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면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은 천사를 설명하려고 쓴 그런 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의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천사와 아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사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자,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그죠? 천사 한 천사만 별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천사,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인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뭘 부리느냐 뒤에 나오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결론을 맺고 있죠. 자, 여기 구원 얻을 후사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렇게요. 구원을 상속받게 될 자들, 바로 누구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구원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본 바로 5절과 14절 더 상세하게 나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꼭 세세하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사론의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사명의 방향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천사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천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 이름을 상고해 보면 성경의 관점이 분명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야 될 천사, 우리말로 천사라고 번역된 그 단어 중에 히브리어 바로 말라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바로 말라크예요. 자, 이 단어의 핵심은 말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라크라고 하는 우리말로 사자들, 천사들 그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핵심은 어떤 형태나 본질이 아닙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유래어가 보내다 또는 파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사전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파송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파송된 자, 파송된 자.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하는 역할과 그리고 직무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학개서 1장 13절을 보면 자,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할 때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원문을 보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라크. 그렇죠? 말라크.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구를 말라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학개. 학개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죠? 학개서를 기록한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이분은 사람이지 천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바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이 본문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7절도 보면
예. 말라기 2장 7절에서도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할 때의 사자도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사자도 말라크인데 여기서는 누가 말라크라고 하는 사자로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여기도 사람이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말라기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백성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살고 잘못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다 부패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요. 여기서도 말라크 천사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천사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만 별도로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구약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말라크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보내졌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파견된 대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말라크. 그런데 이것을 어떤 천사 존재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보게 될 때 사람도 천사로 해석된 게 있으니까 사람도 천사야 이래버리게 되면 성경을 곡해하는 게 돼버립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라고 한 것은 내가 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라크를 쓴 것이지 천사라고 그 사람들이 천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히브리어나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언어 자체도 하나님이 어떤 기준점에서 이 단어를 성경 본문에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도 천사가 되고 사람이 천사야 이래버리면 성경을 왜곡하는 게 돼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야 될 천사는 신약의 헬라어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자,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 이제 모든 천사들은 할 때 여기 원문을 보면 이 천사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단어가 없나요? 여기에는 그냥 조금 대명사로 이렇게 나왔나 보네요.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으네요. 여기에 보면 앙겔로스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가 우리말로는 천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앙겔로스도 유래한 단어를 보면 동사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의미는 알리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앙겔로스입니다.
자, 이 단어 역시 존재론적 분류가 아니라 기능 중심의 용어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주님이 친히 사람을 가리켜서 이 안겔로스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 할 때 요 사자가 원문을 보면 안겔로스 천사예요. 아래쪽에 있죠. 네. 그래서 내 사자를 할 때 이제 구약은 말라크, 신약은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하여 대한 말씀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인용한 이 본문은 바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27절로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7장 27절로 올라가 보면 24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바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한의 보낸 자가 할 때 요 보낸 자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보낸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대로 안겔로스예요.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이 안겔로스가 사람에게도 쓰였고 천사에게도 쓰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라고 하는 존재만을 지칭해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규명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천사든 사람이든 다 안겔로스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천사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성경은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그래서 고정된 존재의 범주로 묶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가 히브리어 말라크 그리고 헬라어 안겔로스라고 하는 일반 명칭 외에도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왜 천사를 여러 이름으로 부를까요? 존재는 한 존재인데도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여러 이름으로 부른 그 이름들 또한 계급표가 아니라 사역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의 그 사역의 관점에서 이름이 달라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상고할 천사의 이름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바로 히브리어 케레브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에게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여기에 그룹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원형이 케레브입니다. 케레브 복수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케레브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케레브, 그걸 히브리어 그대로 우리말로는 그룹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룹들이 바로 누구냐? 자, 출애굽기 25장 18절도 보면 출애굽 당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제도를 주시죠. 그때 이제 성막 안에 자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하여. 그러면서 이제 그룹들 내서 그룹들이 이제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이 그룹들도 원문을 보면 이게 케루브예요. 케루브. 이것은 바로 어디냐? 지성소 안에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에 보면 그거를 이제 시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준비해 놓고 제가 전달을 못 해줘 가지고 보면 좋은데, 그래서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 법궤 뚜껑 위에 이제 케루브라고 하는 둘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바로 어떤 장소냐?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찾으면 한번 사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보여진 건가요?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언약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법궤 모습이에요. 그래서 법궤 위에 뚜껑 위에가 이렇게 날개 달린 이 두 사람 모양이면서 날개 달린 이제 그 있잖아요. 그들이 요게 바로 이제 케루브를 저렇게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가 바로 거기가 바로 어떤 자리냐? 그래서 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가 바로 어떤 장소냐? 22절을 다 같이 보면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두 케루브 사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 바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좌우로 케루브라고 하는 그 천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장 4절 이하도 보면, 에스겔서 1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모양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네 생물의 형상이.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오는데, 자 10절로 내려가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한 생물마다 각각 얼굴이 네 개씩 있어요. 각각이 그래요. 각각이. 이게 한 생물은 뭐 사자, 한 생물은 소, 그런 게 아니라 생물 하나가 네 개의 얼굴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6절에 보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네 생물이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계시록 할 때 살펴봤듯이 에스겔서 10장 20절로 가보면 이들이 바로 이 네 생물을 가리켜서 에스겔서 10장 20절에서는 자,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룹들. 그래서 바로 이 네 생물도 바로 케루브입니다. 그래서 이 케루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경계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경계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케루브를 통과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입구, 그리고 성막의 법궤 위, 언약궤 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좌우에,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중심에, 주변에. 그래서 이 케루브의 역할은 그래서 이 살펴본 바대로 단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케루브를 세워놓으셨죠. 왜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에 무분별하게 접근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약궤 위에 케루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케루브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야 될 천사 이름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사라프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스랍들 할 때 이 스랍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원형이 바로 사라프예요. 사라프. 사라프.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옷자락은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2절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그래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역할이 나오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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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렇게 이사야에게 바로 이 사라프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는 역할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사야가 죄 가운데 망했다라고 할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도 동사 사라프 불이 나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라프도 마찬가지로 형태보다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화려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 앞에서 타오르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라프는 외쳤죠.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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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요. 그리고는 죄로 말미암아 떠는 이사야에게 향단의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죠.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바로 정결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정화로 임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5번째로 우리가 상고해야 될 천사는 말라크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자, 출애굽기 3장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본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렇게 모세가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동시에 누가요?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께서 그러죠. 그냥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이 함부로 설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사사기 6장 11절도 보면 사사기 6장 11절에서도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입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사자. 아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 여기도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또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앞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붙여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과정인데, 자 14절로 내려가 보면 여기 14절에서도 바로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몇 절 아래에서는 사자라고 하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3장과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피조물 천사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바로 몇 절 바로 뒤에 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직접 하나님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시니까요. 그렇다고 이것을 곧바로 성육신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느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은 현현적 사자, 현현적 말라크,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사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이 연결되어지는, 매개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나눠본 두 부분의 말라크라고 하는 이 사자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의 사자인 말라크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론의 결정적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 숭배를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천사는 결단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의 최종 주체도 아니고 또한 구원의 주체도 아닙니다. 천사는 항상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 표지판입니다. 자, 손가락이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손가락이 빛을 가리킨다고 하면 그냥 그 빛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 그 자체는 아닌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천사를 신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집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그렇다고 천사를 무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우리가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얘기했죠. 구원을 상속받게 될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천사가 섬기는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역설은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구속받은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 천사가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즉각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예배 중인 우리의 모습과 천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배를 드리는 면에서는.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성경은 천사라고 하는 여러 명칭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굴 드러냅니까? 오직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바른 천사로는 항상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우리 모두로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섬기는 그분,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